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계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서 우리 말씀 고백부터 할까요? 예, 말씀에 대한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음요.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여 확고하게 된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음의 선포로 덮개를 제거해 나타내는 것. 아멘. 아멘. 예, 계시라는 단어가 폭로하다, 덮개를 치우다, 뭐 이런 뜻이라겠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했죠. 그래서 확고하게 믿게 된 마음을 가져 있습니다. 그 확고하게 된 마음, 그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존재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왜?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뭐로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덮개가 치워지는 거예요. 짠 하고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니면 좀 몇 번 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고백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나타날 때까지. 왜?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새롭게 번역한 말씀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 의인은 말씀에 의해 설득되고 반응하여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의심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모든 문제나 상황을 돌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기쁨.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뭐 그런 거 뭐 믿음에 대해서는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쁘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계획된 대로 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신 믿음이에요. 아멘. 일반적인 감각 지식의 믿음,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딱 왔어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을, 역사를 나타낼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풀어놓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풀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셨죠?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의심과 아니면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묶여있던 그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갑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죠.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난리 버거지가 펴졌을 때 베드로 예수님이다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 빠졌어요? 눈을 돌려서 풍랑을 봤을 때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의심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도 자신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세계, 나의 삶에는 그 주권을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에 반응하다가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움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말씀을 말하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내 이성적인 사고, 감각, 지식, 합리적인 사고의 그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돼요. 예전에 책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보좌,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었던가요? 그 내 마음에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앉아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앉혀야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배력을 내 안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 고백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 무엇보다도 내게 지금 처한 그 상황, 여건, 환경, 질병, 재정적인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감각 정보로 들어오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 얘기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 질병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진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시다 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뭐죠?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그리고 앞날이 좀 뭔가 좋은 기미가 보이면 그것에 대한 또 담대함도 가지죠. 그러나 그건 환경에 대한 지식 정보에 의한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그 영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거저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각의 낱낱이 그 모든 것들, 건강이든 성적이든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 나타내는 것이든 아니면 가정에 있는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자 공부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은 분명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관심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다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면 속담이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도우신다. 내가 뭔가 갈망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권리와 특권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설득돼서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지지난번에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했는데, 소망은 개신 믿음이 어떤 반대된다고 했었죠. 그 소망과 기대는 육신적인 소망과 기대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뭔가 되겠죠. 천국 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뭔가 이루어지겠죠. 막연한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대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영적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우 몸이 쑤셔 죽겠다. 아우 힘들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아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계획이 떠오르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다. 내게 필요치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나를 둘러싼 질투나 미움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말할 때에 계시 믿음이 짠 하고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뚜껑이 안 열려요. 아멘. 뚜껑이 열려야만 그 안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할 때, 진리의 말씀에 양보할 때, 아멘. 의심과 두려움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아주 그 유명해진 사격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가 굉장히 심지어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갑부도 일론 머스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했다. 어쩜 저렇게 멋있냐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메달을 따기 전에 그 선수가 나는 그 무슨 메달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악플이 여러 개 달리고 여러 사람이 네가 뭐 그렇게 인터뷰할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하지 악플을 막 달아놨어요. 그럼 이 선수는 그 악플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악플 단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하다. 그러나 난 반드시 그 내가 원하는 메달을 따고 말 것이다. 물론 메달은 은색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온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 난 할 수 있다. 난 딸 수 있다. 왜? 그만큼 뭐 했으니까요? 훈련하고 연습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운동선수는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훈련해온 그 과정들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메달을 딸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학생은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그만큼 공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무엇에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것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그만큼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뭐예요? 삶에서 내 실력의 탁월함을 쌓는 것 플러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이 결과의 좋은 그 탁월함의 결과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몸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리고 뉴스나 소위 말하면 어떤 날씨나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 믿음을 갖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계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멘.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그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말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실제에 대해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말하는 그것 안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짓 없는 참입니다. 그 참은 실제입니다. 아멘.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제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한테 보여줘봐. 하는 사람은 감각, 지식, 정보,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자신의 감각,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3차원의 감각, 지식에 쌓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은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입술에서 말하면 내 입술에서, 내 혀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빗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고백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의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마 이렇게 혼적으로 감지해서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천주교처럼 그 천주교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대로 읽어요. 기도문대로. 천주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낮은 차원이에요. 천주교에서 하는 그 기도문들은 낮은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높은 차원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계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완전히 장착되어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죠. 아멘? 그 사격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체력적으로 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격 연습하고 또 별도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사격 연습만으로도 이게 벅찬데. 그래서 이 선수가 선택한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운동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자전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집에서 훈련하는 곳까지 아마 뭐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좀 먼 거리인데 왕복 80km인가? 그거를 출퇴근을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체력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망과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선포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던데요? 잘 제대로 장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장착하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착하면 그것을 일제 고백 기도를 매번 하지 않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장착되었으므로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걸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물질도 생기는 걸 믿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서 여기서 누군가 기도하고 뭔가 명령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혀에 그 마음에 말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꺼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도 그 능력이 있어서 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내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면 그것이 훈련과 그리고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이미 있는 그 믿음을 그것을 소위 말하면 뻥튀기죠.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핵폭탄이 터지듯이. 아멘? 그럼 우리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이 나타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뭐로 작용한다고 했죠? 권리 증서로 작용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외부의 영향력과 어떤 것들이 나타난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는 실제라고 했죠. 하나님은 진리신데 그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풀어놓으면 그것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면 장래에 일어날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언과 대언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죠. 예언과 대언의 차이,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구분을 한다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교회의 기능, 5가지 5대 기능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시는 분들을 그 선지자 기능의 오중 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혀에서 풀어놓아서 말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탁월하길 원하시죠. 아멘? 더 부유해지길 원하시죠? 더 건강해지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하십시오. 저가 부유한의 신이로서 가난케 되어지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풀어놓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 고백기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그것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꾸준히 하지 않죠? 의심하니까. 의심하니까 꾸준히 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말씀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반복해서 말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요. 왜 가죠? 왜 가죠? 왜 가요? 그분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나의 세계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더 잘 일어나고 실제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돼요. 어떤 E.W. 캐년 목사님이 1900년대 초반에 사역하실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E.W. 캐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들이 잘 낫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잘 유지가 되지 않더라 라는 고민을 E.W. 캐년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E.W. 캐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친구들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치유 사역과 능력 사역에 많이 나타난 친구의 믿음 자꾸 자기 세계로 끌어들여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아멘?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야죠. 운동선수는 반복적으로 운동하고 연습함을 통해서 메달에 가까워집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드리는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혀 안에,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